포항공대 총장이 2017년 수능 국어 시험을 한번 풀어봤다고 합니다. 45개 문항을 80분에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가 16쪽이니까 한쪽에 5분 하려 되는 거예요. 이걸 푸는데 10문제는 못 풀었대요.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시간상. 또 많이 틀려가지고 한 7등급 50점 이하 점수가 나왔다고 그래요. 또 기자들에게도 같은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그 기자 출신들이 소위 뭐 S대 출신들도 있고, 자기들 시험 볼 때 수능 1, 2등급 했던 그런 기자들 4명을 또 대상으로 시험을 풀었는데 역시 5, 6등급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시간을 더 많이 주면 그 실력을 더 발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보면은 그만큼 요즘 학생들의 실력이 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저도 그 학생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어만큼은 거의 이렇게 제가 만점에 가까웠는데, 진짜 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 실력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 지식들 얼마나 많이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까? 여러 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또 한류 문화라는 것, 또 우리가 자랑 많이 하는데요. 대단해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실력들이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성은 어떨까요? 영적인 실력, 그것은 어떨까요? 옛날 옛적 우리 선배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날까요? 실력이 더 나아졌을까요? 영적인 그런 실력 말입니다. 아마 더 퇴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과 실력, 정보, 이것은 더 향상되고 뛰어납니다마는 영적인 실력은 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더 난해해지면 난해할수록 우리가 더 실력을 키워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더 어둡다고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도 영적 실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선지자하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그 후계자죠. 이 사람들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왕은 아합이었죠. 아합은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비겁한 왕이었고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이 창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합 왕 때 참 부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속한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를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조예요. 그리고 그때 곧잘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 때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했던 시대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아합 왕은 비참하게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 역시 얼마나 악랄하게 백성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있었던 시절에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깊이 병이 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에그론에 보냅니다. 이방 나라에. 거기에 바알세붑이라는 또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있는 그 이방 제사장들한테 물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제사장들한테 물으러 갔겠죠. 이것을 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가 다시는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죽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불불 끓죠. 이놈 봐라.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50부장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50명을 치십니다. 다음에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하나님 또 치세요. 세 번째 보낼 때 그 지휘자는 50부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50명의 생명, 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친데도 그 다 보고 보고를 듣고 있는데도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이 요람이라는 왕인데 성경에 여호람이라고 나옵니다. 역시 아합의 다른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이제 죽고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형 그렇게 죽었죠. 아버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죠. 좀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지를 않는 거죠. 결국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예언한 대로 아합 그 아버지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뺏었어요. 그래서 채소밭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채소밭에 이 요람 왕이 시체에 대해서 던짐을 당합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이 군산을 거느리고 올 때 창문을 딱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네시에게 예후가 소리칩니다. 그 여자를 밖으로 던지라. 두 넷인데 평생 그 옆에서 보필하고 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섬겼던 두 넷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이 오므리 왕가가 세상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왕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고 욕망과 폭력과 자만심으로 일관할 때 어떻게 그들의 종말이 비참하게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경량기에 바로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으러 가요.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12겨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땅을 갈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농사가 제1기업이니까요. 그래서 12겨리 소로 땅을 갈았다는 것은 땅이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겨릿은 24마리입니다. 한 겨릿이 2마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건 놓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옛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부르자 배에 놔두고 그물 놔두고 예수님 쫓아갔던 그 모습과 흡사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대우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했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풍족한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았던 엘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 고난의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빛이지만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곧 떠날 것을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후계자를 삼았다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엘리야가 떠날 준비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어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할 때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역 초기에 그가 홀로 서기가 너무 어렵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스승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여호수아도 보면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뒤를 이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막막했겠죠. 이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엘리사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자꾸 엘리야가 멀리 가면 불안해지고 또 굉장히 마음에 편치 않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다름 아닌 나 혼자 지금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셔서 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버팀목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할 때 서로에게 힘이 돼요.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서로가 또 도전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큰 빛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 맙니다. 이 겉옷의 원뜻은 양 가죽인데요. 양 가죽이 좀 처음보다도 더 뻣뻣하죠. 이걸 돌돌 말면 지팡이처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또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팡이야 지금 겉옷을 돌돌 말아서 친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행했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지팡이든 겉옷이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겉옷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걸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옷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배경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아름답게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서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꿈을 꿨어요. 좀 생생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꿈인데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전도사님인데 아직. 그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당 모습이 아니고요. 무슨 마을 회관 같기도 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화요일마다 국악팀 연습하잖아요. 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 국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골에 많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와서 이렇게 문화도 즐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꿈에.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 시골에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고 소위 인류대학교 나온 분이거든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서 저렇게 조용히 목회하고 계신가. 참 존경스럽다. 그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화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가치관, 큰 거, 높은 거, 위대한 거, 이것을 추구하죠. 물론 우리가 큰 자리에서, 큰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하는 거, 많이 채우는 거, 이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세우든 시골이든 도시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그곳에서 성화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출신이든 어떤 배경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제게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성령 역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굉장히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엘리야보다, 스승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내게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내 그거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영역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죠. 이 종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스승도 위대했지만 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그 간구였을까요? 좀 더 높아 보이게, 더 큰 그릇인 것처럼 그런 의도는 아니었죠. 그 시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스승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능력 가지고 제게 준다면 저는 이거 할 수도 없습니다. 겨우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질 때 제가 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겸손의 부탁이에요. 너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자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 갑절의 성령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제가 그래도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제 혼자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갑절의 성령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을 구해야 될 우리들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만이 이 어렵고 어두운 시기들을 우리가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늘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헤오르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데 어쨌든 이건 하늘의 신비한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가 승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모습을 엘리사가 다 목도하죠. 다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버팀목이고 그리고 이 스승이 떠나가면 내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서라고 하십니다. 홀로 설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홀로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홀로 설 준비.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래요. 물론 그들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내 영적인 삶 또 나의 모든 삶에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나 홀로 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가 홀로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스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 탓만 할 것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좁은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 이 많은 문제가 산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문제가 산적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만 보내고 발만 동동 걸고 문제 못 풀고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결단과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서로가 함께 힘이 되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